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해사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보이는 모든 어둠의 영향이 없더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결박되고 잠잠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의 육체의 모든 피곤함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마음 충실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고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와 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올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0장입니다. Oh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모든 범사를 지키시고 이 시간 거룩한 성산 아버지 집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도 세상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의 입과 혀가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나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판단과 정죄로 인한 말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거듭나지 못한 이 옛사람의 정체 실체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고 죄와 필리까지 싸우지 못했던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해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혼 몸의 죄가 우리 죄와 저주까지도 끝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신 예수님 이 시간 여호와의 성결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바친 이 자존심과 고집과 완고함과 강팍함이 우리 머릿속에 육신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인내로 오래 참는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잘 받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로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들로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성품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온 영혼 몸의 뼛속까지 채워주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눈높이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 몸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마음 다해 전심으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장님 영혼 몸 7배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천군천사 붙여주셔서 또 각절로 아버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에 우리 예수님 들으시고 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로 기름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생명과 평강이 그 마음에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담을 세워가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혼 몸의 강건함과 영역을 7배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불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그 사랑의 계명만을 온전히 성취해드리는 순종의 아들 또 이 땅에 추수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먹이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날마다 대면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함께하지 못한 아프고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도움이란 은혜로 그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면서 갖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라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자가 있으니 자기가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잡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온 영혼을 더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인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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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죠? 앞에 화면 한번 봅시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살자. 할렐루야. 아멘. 어제 밤에도 일상 내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저의 개인적인 신앙을 또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구하며 살리라. 예수님만 찾으며 살리라.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서 두드리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이유를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늘 점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길이 흐트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 말씀의 연결고리가 늘 우리에게서 빛을 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앞에 화면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려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복습하면서 좀 진행해 볼게요. 이 장면을 머리에 계속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신내사님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곧 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여호와의 임재 불구름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언약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불러서 임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그랬죠? 성령 세대, 불세대라고 세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께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 먼저 그 체험과 그 역사가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는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 불 세례인데 언제부터인가 모르는데 이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많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물 세례 받으면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 불 세례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안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교회 가운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이 신학시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더더덜도 말고 성령 세례와 불 세례입니다. 아멘.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세례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을 다 해놨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세례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더더덜도 말고 성령 세례와 불 세례의 시대예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 31장에 예언됐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에스겔 36장에 있었던 그 에스겔이 받았던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고 또 요엘이 또 받았던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성령의 그 역사 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겠다는 요엘시 2장의 그 말씀들이 다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리고 호세아나 이사야는 또 특별하게 어떤 새 언약의 메시지를 전했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라고요? 신랑이요 남편이라는 새 언약의 메시지를 펼치면서 장차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연합, 교론,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너희 남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하면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요 남편이라는 게 이게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의 정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곧 성령세와 불세례로 우리와 연합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고 신랑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사건이 그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물세례를 받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세례만 받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셔가지고 성령세례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물세례만 전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새 언약의 일꾼들로 쓰임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그랬어요. 근데 이 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 곧 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결국 무슨 불이었습니까? 성령의 불을 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다면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옛사람의 애성질과 또 거듭난 이 세 사람 간의 영적 전쟁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고 나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이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세례 불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기 18장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다 내몰아내고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2장 45절인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가나안 땅에다가 퍼뜨리기를 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사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방향을 바꾸신 내용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타락한 곧 하나님의 원수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그 땅을 소멸, 정화시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는데 가나안 땅 에베론에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어요. 천국을 예비하고 있고 광야 40년 시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의 종노릇하던 세상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현재 주소는 이 세 가지 방면이 경첩되는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일터에 애굽인 세상 일터에 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늘 얼굴을 맞대면서 지내면서 애굽 생활의 어떠함을 또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광야교회의 그 실제 체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방면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해요. 성전이 한자 거룩한 전쟁 앞에 빨간 글씨 보이시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얻는 이 문제는 이 거룩한 전쟁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지으시는 게 없어요. 오직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끔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구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것은
매일의 문제예요. 매일의 문제예요. 갑자기 쉬었다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그게 아니라 이 거룩한 전쟁은 매일의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잉태한다 그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천국이 여러 방면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또한 실제적인 나타남이에요. 그리고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다 말 못하는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이 또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장차 또 천년 왕국이 천국이라고 또 성경을 말하고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영원한 천국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천국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 길이 오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나중에 또 모세를 통해서 제왕을 하셨죠. 너희들이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밟는다는 것은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발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세륜과 새 예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복하면서 확보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노는 이 정복 전쟁에 대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적 전쟁의 삶을 사셨는지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공생의 매일매일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오늘과 내일은 다 함께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을 완전하게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발자취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제3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기도 훈련할 때 보게 되면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게 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피곤과 졸음, 이 참. 이것과의 전쟁이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과 졸음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일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일어서 눈 뜨고 걸으면서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전투인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끝까지 버티기 작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을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버티기 작전. 할렐루야. 그러면 꾸벅꾸벅 졸 때도 있고 몸이 휘청거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버티기 작전만 잘해도 승리는 내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들이 깊어져 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보니까 새벽 3시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엉덩이를 차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잘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이 시간 이 예배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이 다 확장되시길, 우리의 심령 천국이 온전히 확장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늘 마음에 떠올리면서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켜야 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깨닫는 걸로 중단하면 안 돼요. 이건 매일의 문제.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정말 반복해서 세뇌시키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매 분초마다 떠올릴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이라든지 또 창세기 1장,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통틀어서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결국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위대함의 본질,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마음 깊이 늘 떠올리고 새기면서 영적 전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 되면 안 돼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이 시간에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전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방면에 있어서 무한반복으로 여러분들은 무장되고 아예 그냥 세뇌가 되고 골수분대가 돼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그 찬양을 조금 유튜브로 블루투스로 연결해 전하고 틀어달라고 했는데 그 찬양 그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중독이라는 찬양집 제목이 딱 뜨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에이? 세상에 이런 단어를 쓰는 찬양팀이 다 있었네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중독.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예수님께 골수분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할 때 첫 번째 키워드는 뭐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의 불로. 할렐루야.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 불 세례였는데 성령 세례, 불 세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 임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불 세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권능과 같은 거예요. 권능 같은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과 영적 전쟁을 할 때 마지막 타이밍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들이 했어요. 보게 되면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마지막 어떤 퍼레이드 같은 것을 했는데 그 동네 그 성읍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마지막 타이밍에는 항상 불을 질렀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그 땅을 청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의 권능이 뭔지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면이 결국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건데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4절에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또 소개했습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빛은 대개 보면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또 불 세례를 체험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령 세례를 먼저 체험하고 불 세례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 세례를 먼저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체험적인 관점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불 세례는 말 그대로 불 세례인데 우리 몸에 어떤 뜨거워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이 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떤 체험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생명의 빛을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 때 어떻게 만났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불 세례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생명의 빛을 다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 이 생명의 빛의 역사는 뭔지 각자 체험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 생명의 빛을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냐면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주변에 지난 신앙생활 동안에 이 생명의 빛을 체험하셨던 분들의 간증들을 또 저를 봐도 그러고 이 생명의 빛은 말씀의 빛과 너무나도 동일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때로는 이 생명의 빛이 오게 되면 이 머리통이 아주 맑아지고 하늘이 뻥 뚫리는 느낌이 있고 그와 더불어 또 이 말씀의 빛이 기름 부음처럼 임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빛은 곧 생명의 빛의 역사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주 질서예요. 우주 질서. 창조 하나님의 세우는 질서예요. 태양이 뜨게 되면 어둠은 가요 안 가요?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창조자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소리내서 읽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이름 많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속에서 묵상하듯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왕에 자그마한 목소리가 좋으니까 뇌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름 말고 이 말소리가 영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이 말씀이 그 즉시 내 귀에는 영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었던 어둠들이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든지 머리가 뻑뻑하다든지 또 머리에 뭔가 모르게 복잡한 게 있다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세요. 30분이나 1시간이나 읽어보세요. 읽고 나면 자기가 다 체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구나. 내 머리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고 쭉쭉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까지 우리가 조금 넘어갔었죠. 요한복음 2장에 갔을 때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요? 3일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이분이 임금이라는 거, 왕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2장 1절 딱 들어가면서 3일 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는 거, 이 메시지를 왜 기록을 했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을 오셨다고? 신랑과 남편으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며칠이 또 지나고 나가지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자마자 어디를 찾아갔어요? 성전으로 직행해서 갔어요. 유월절이 다가와서 올라갔는데 성전으로 직행을 했어요. 이게 의도적인 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야. 6월절 어린 날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가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요? 이 장면 머리에 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끈으로 끈들로 채찍을 만나가지고 막 내리치면서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첫 번째 아주 강렬한 메시지, 얼굴 표정 보세요. 폼 보세요. 전투적인 자세로 이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면서 난리 벌써 떨.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을 정화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날 예수님이 성전이시지만 또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금 정화하는 그 장면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리고 에베소 4장 말씀을 또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오늘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전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은
교회가 건축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살았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근데 바울 사도는 첫 시작을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출발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하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게 진리를 입으로 말하라는 단어예요.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에 가가지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 건설되는 데 있어서 첫 키워드가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이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을.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된 그 말씀의 결론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 건축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의 마음밭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씨앗을 끊임없이 뿌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전으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사랑 안에서 결국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부단장의 지름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쭉쭉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이 27편은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또는 우리의 일터에서 고달픈 모든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신앙고백을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분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윗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평생에 한 가지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원띵이라죠. 유명한 단어잖아요. 원띵. 한 가지만 다윗은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하면서 이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는데 육으로는 유다 지파였는데 다윗이 영으로는 레위 지파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게 뭔 말인가 보면은 사무엘상 30장 7절이나 또 밑에 짧은 글씨인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게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
유다 지파였는데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에봇을 놓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이름이 뭐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다윗이 만들어놓은 그 장막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이 너무나도 힘이 좋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뭘 입었다냐 배 에봇을 다윗이 입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근데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온데 이 법궤는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입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것도 에봇을 입고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프를 타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영광 돌리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영으로는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옛날부터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다 들었을 거예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20대 때부터 우리 원장님한테도 많이 내가 들었고 사명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명자라는 게 성경적으로 이 사명자라는 게 영적 체험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 지파로 영적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았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물로 하나님께서 찜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할렐루야. 이제 내 뜻대로 내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지파들이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사명자라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내가 영으로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레위 지파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눈에도 저도 나이를 들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이 영적으로 레위 지파인지 유다 지파인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제일 쉬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자다 이런 영혼들이 있어요. 보거든요. 아버지 집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으로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자로 부름받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라는 이 명령은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내 평생에 기도하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일어나라고 기도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건 명령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어예요. 할렐루야. 이 명령을 잘 받잡는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 지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큰이니라. 할렐루야.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놓고 질병 치료, 영육간의 치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사명이야, 사명. 근데 기도 안 해주는 목회자들도 많더라고, 보게 되면. 좀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사들도 병원 의사를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역사하고 계시니까 또 의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는데 그 중에서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첫 번째 우선선이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영육간에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목회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목회자들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날을 물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축복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다 함께 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국어 문법에 쓰게 되면 수식한다는 의미가 뭔 말인지 알죠? 수식한다. 국어 문법에 보게 되면. 근데 앞에 있는 내용도 수식하지만 뒤에 오는 내용도 또 수식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도 수식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이 원어 헬라어 그 성경을 직역하면서 번역했던 성경이 표준 세번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했던 번역본인데 이걸 또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같이 읽읍니다. 시작.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험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불은 안 꺼져요. 절대 안 꺼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히 못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인쳐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거 외웠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무엇이라든지 말해라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미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보서 4장 1절 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열매고 증거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로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뭐라고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생명책과 행위록 책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우리의 행위록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행위록 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그때마다 딱딱 기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 특별한 위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절이 본문 말씀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읽다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천국
만능 열쇠.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천국 열쇠가 빛으로 된 열쇠를 받은 사람도 있고, 구름처럼 이렇게 뭉게구름처럼 찾아오는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된 열쇠를 받는 사람도 있고, 다 가지랑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열쇠가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천국의 열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근거에서 열쇠 중에 열쇠, 만능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천국 열쇠를 받았대. 왜 나는 안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 만능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본문 말씀에. 할렐루야. 6절 먼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의 뼈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 삶에 이 말씀 다 적용돼야 됩니다. 12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기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에게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 만능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한 반복해서 우리의 세포일자뼈 원수마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골수분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중독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질이 상실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끌려갔는데 그들이 핍박자들이 이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뭐라고 위협을 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정신없는 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 올바른 놈들이에요. 이것은 정말 사탄이 정말 두려워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사탄은 떤다는 거야. 지가 지금 지발이 저리니까 지금 먼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은 더 예수님의 이름을 무한반복해서 막 선포해야 돼. 하루 왼절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어젯밤에도 그런 고백하면서 울컥울컥 했었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또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뭐 하다가 천국 갈까? 또 다시금 내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면서 돌아봤어요. 아 그래. 나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다가 예수님 그 생명의 문만 두드리다가 내가 천국 가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하나 다 내려놓고 그냥 내 평생에 이것만 하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만 부르다가 나 천국 가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라고 하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날 갈 때 너 뭐 하다 하냐고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저 예수님 부르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 3절 같이 읽자.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하게 해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17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서 예수님, 내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인데 여기서 5가지 표적이 있다는 거야. 어떤 표적?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 말하고 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세방을 말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5가지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반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미쳐있구나. 다 얼굴 표정들이 할렐루야. 이 한번 장면을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분이 안 보니파시오인데, 오래전에 옛날에 이 땅에 카톨릭 쪽에서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이었어요. 이 시대는 카톨릭이 정말 신실했습니다. 신실했었는데 그때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서울 백동이라는데, 이제 지금 해화동 쪽에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살던 곳에 거기를 자주 지나가는 골목이었어요. 거기가 수도원인데, 거기에 이제 초대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이분 얼굴을 딱 보면 눈빛이 너무 째려보는 눈빛이야. 그래가지고 이분 정말 깨어있었나 보구나.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어둠을 향해서 쳐다보는 눈빛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한 거야. 할렐루야. 영적 전쟁할 때 어둠들의 위협이 있을 때는 아주 인상을 찌푸리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면서 이게 째려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진은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장로교가 이분을 통해서 전파됐었어요. 장로교 알죠? 뭐 학동이든 통합식이든 장로교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선포가 이 땅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는 이제 아펜젤레라는 선교사가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제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인상이 참 예수님 같아요. 그렇죠? 인상이 강렬하면서 좀 온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또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분 참 유명한 분이에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선한 영향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성결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고 퍼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A.B. 심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오래전 일이 옛날에요. 이분이 사중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던 분으로 유명해졌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이 사중복음이라는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영국 성공의 신부였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이 사중복음이라는 모든 메시지들을 아주 구구절절 다 설명을 다 해줬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미국 땅으로 이주와가지고 살면서 그 제자들이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감리교회가 미국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다가 새롭게 이제 이 A.B. 심슨 목사님과 함께 몇 분들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들이 성결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이 형제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의 형제교회가 성결교회에 있었어요. 성결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었어요. 이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오면서 이제 한국의 성결교회가 이렇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회는 늘 친했었어요. 옛날부터 보게 되면은. 근데 이 A.B. 심슨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정말 영적인 분이었었어요. 예수님께 말 그대로 골수분자처럼 미쳐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A.B. 심슨 목사님 정말 신실한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냥 처음까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한 거는 모든 범사에 길을 그려서 한 거는 예수 이런 각오로 사셨던 분이 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오래전에 수청하셨죠. 1900년대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의 또 영향력을 받았던 분이 누구냐?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아주 한국의 유명한 분강사에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에비 심슨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비 심슨 목사님이 우리 한 찬송가에 보게 되면 한 6개의 곡 정도가 있어요. 에비 심슨 목사님이 작곡한 곡 또는 작시한 곡들 중에 또 그 중에 이제 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것은 작사 작곡을 다 하셨어요. 에비 심슨 목사님이. 가사 내용이 그냥 가사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글씨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극심한 심장병으로 목회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병 낫기를 간구해도 별다른 변화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은 감동하시길 치료하시는 주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큰 깨달음을 주셨고 결국 주님 자신을 구할 때 치료를 꼭 만들었던 찬송가이다. 할렐루야. 이 극심한 심장병으로 시달릴 때가 뉴욕에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고 있을 때 있었어요. 또 말씀이 워낙 강해가지고 영적인 해석들도 많이 저술하셨고 또 찬송 시편도 120편 이상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 상당히 영육간에 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심장병 때문에 이제 목회를 접어야 한다고 더 이상 당신은 설교 못한다.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병 좀 치료해달라고, 심장병 좀 치료해달라고. 이제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랬어요. 2, 3개월 못 산다고 그랬기 때문에 상생을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병 치료하는데 자기 자신 병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치료받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치료를 안 해주셔. 그러다가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다가 주님의 생명의 음성의 메시지가 왔는데 너는 이 병에 집중하고 있냐? 병 낫기를 위해 너는 집중하고 있냐? 너는 나를 구해라. 나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이 예비 심슨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에 너무 빠져 있었구나. 눈에 나타나는 것, 눈에 가시적인 것에 내가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치중해 버렸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구나. 이게 가슴 깊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 치료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통째 구합니다. 내가 당신 없이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당신을 구하지 않고 목회해요. 이 어마어마한 깨달음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구하다가 그 기도는 병이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후로 이분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환이 왔어요. 변환점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30년 이상을 아주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천국에 부름받고 가신 분이 이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써놨던 많은 찬송 시편을 보게 되면 구절들 예수님만을 원한다는 거야. 예수님만을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라든 메시지를 한 번씩 접하게 되면 와, 이거 어떻게 나보다 먼저 앞서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 예수님 오시는 우리는 삶의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됐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보에 먼저 이 경배찬송 쪽에 456장 불렀던 게 에이비 심슨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은혜 찬송으로 불러야 될 게 498장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은혜의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아버지께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41장입니다. 가사 내용을 의미하면서 우리 나의 신앙 고백처럼 마음에 새기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올리신 봉을 축복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며 살아갑니다. 민노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싶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지금이라도 영광 중에 온다면 다 놓고 갈 인생,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얼마나 발부둥치고 돈벌이에 산다고 헤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버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잠들어서 살면서 깨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며 살아왔던 걸 뒤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떠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을 보면 나를 위해 살아왔던 걸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진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부끄럼 없이 할렐루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저희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축복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또 손을 갖다 대시고 함께 축복 기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나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은 다 치료받을 주다. 몸의 모든 어려움들아, 모든 질병의 영체들아, 예수님의 핏불을 받고 다 떠나갈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상쾌함이 있을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중독성의 저주는 다 불태워져 나갈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통증의 저주는 예수님의 핏불을 받고 다 녹아나갈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망, 죽음, 모든 우울한 감정들, 모든 낙심하는 것들, 모든 어둠에 속한 모든 감정들아, 예수님의 핏불을 받고 다 녹아나갈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영역 간의 가난의 저주들은 다 불태워져 나갈 주다. 예수님 때문에 영역 간의 거부가 되고 거스이 되고 거목이 될지어다.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역 간의 가난의 저주는 다 불태워져 떠나갈 주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우상의 영들은 다 불태워져 나갈지어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여호와의 소멸음으로 다 태워져 떠나갈 주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마심과 매 순간순간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통행하시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